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맡긴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고백하여 회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한 달이 넘어서 이제 한 달 5주째 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 단계가 지나가지 않는 한 안 된다. 그래도 어제 오늘 100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오는 주일부터라도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와 천국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2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세례관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울의 회개관, 지난 주일날은 베드로의 회개관, 어제는 히브리서 기자의 회개관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회개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어떻게 보았는가. 자신이 그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개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했던 그 회개관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선구자죠. 선구자. 메시아를 소개해 줘야 되도록 말라기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아무나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야 되니까. 대한민국은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메시아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지옥에 떨어졌어요. 죽은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치 않는다면. 오직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요, 그분은 두 번 육체를 입을 리가 없어요. 다시 사람으로 왔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은 이미 온 것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란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고요.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미리 와서 오리란 엘리야가 그를 소개를 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 40장 소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해 줘야 될 그런 존재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그는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엄마도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제사장이었으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선자가 됐죠. 에스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자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는 역할도 그가 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고,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였다는 말을 통하여서 그는 구약의 최종 주자였구나, 메시아의 오실 길을 바로 앞에서 증가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메시아를 소개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의 특징은 뭐고, 그가 회개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와 있는 성경 본문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에 있어서 3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이요,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한 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이미예요. 앞으로 올 게 아니고, 앞으로 올 게 이미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구원도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뭐 예를 들어서 그 12예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네가 오늘 구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에서 나와도 구원이고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줘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쓰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안전한 것을 확보한 것이지, 이것이 죽을 때 결정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에 관한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직역하자면은, 너희는 회개하고 있어라. 뭐라고요? 좀 우리말로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회개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 이미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제가 바울의 회개를 통하여 회심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심, 이것은 믿음까지, 자기가 다른 것을 믿다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것은 회심이다. 회심이라는 것은 믿음까지, 무엇을 믿는 것, 과거에 잘못된 걸 버리고 무엇을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회심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일종의 회개죠. 왜?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회개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어떤 거, 이건 회심인 것이고, 회개는 그때부터 첫 번째 회개가 시작되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역경을 자기의 회개로 생각해서 이 고난과 핍박을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핍박 준 사람을 보응하고 안갚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도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라는 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최후의 관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하나 또 읽어볼까요? 천국 입성의 조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이었다. 에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덜 중요하고 예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셨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 됐어요. 예수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원문을 직역하자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미 채워진 채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가온 채 있기 때문이니 너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는 조금 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때가 이미 앞으로 채워질 게 아니고 이미 채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나 베드로 전서나 이 요한 1서 읽어보면 이미 마지막 때라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고요. 그때도 이미 마지막.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올 줄 알았다고요. 이미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끝났어요. 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서 그분이 천국을 안내해 줬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엊그제도 말씀했던 베드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재림이 지연된 것이 2000년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지연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재림을 지어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미 믿는 사람의 믿음도 떨어져가는 시국이에요. 지금의 시국은. 아시겠죠? 그런 시국이니까 주님께서 재림을 지연할 이유가 없어요. 곧 올 거예요. 지금은 있는 믿음도 떨어져가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믿음 살려서 천국 데려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는다? 쌍퉁이였는데 지가 생퉁이였는데 내가 새로 믿는다?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져가는 시국인데 새로 믿는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겠다?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료되는 그런 시점에 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좀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미 그때는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10절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맺으라는 말이
이제 그 식물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메이크입니다. 만들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라. 식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식물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봄부터 시작해야 돼요. 뿌려서 잘 자라게 해서 병충해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밭도 매주고 무슨 지지대도 세워주고 자우지간 해야 돼. 농약도 주고 농약도 여러 번 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라는 만들라라는 말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즉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식물하고 틀린 거예요. 이 원문을 비교해보면 식물의 비유가 아니에요. 만들라, 맺으라가 아니라고. 식물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단어가. 이것은 직접 오늘이라도 당장 회개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그 회개가 회개했다는 흔적을 네 언어를 통해, 네 마음을 통해, 네 행동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안 만들고 있으면 말을 듣긴 들었어요. 내일부터 내가 하겠다. 회개하라. 그래 내가 좀 나이가 들면은 내가 회개하겠다. 회개하라.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가 진짜 천국을 들어가는 결정적인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이 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건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편 강도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도 그날 회개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그날 당장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행한 것이 실행하는 것이 옳지 계속 지켜봐. 그는 회개하려고 계속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죄짓것 시일것 짓다가 주님 죽기 전에 주님 나 회개하고 죽을 수 있다고 천만에 그 사람 회개 안 시켜요. 그 사람 회개 안 시켜요. 회개를 평소 때 하고 있든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예요. 아시겠죠? 궁극적으로는 믿고 회개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항상 우리가 제대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금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회개는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특징입니다. 입증되어야 된다. 내가 진짜 회개자인지 입증되어야 된다. 우리 부부가 예수 믿었는데 30년을 믿는 거 보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대. 자식들이. 그래서 안 낳은 자식들이 많아요. 왜? 이중적인 생활을 하니까. 부모가 예수 믿어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대하는 생각하고 집에 와서 자식들하고 하느냐고 틀리거든. 행동이 틀리거든. 말이 틀리거든. 그냥 나는 너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는 너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원래 부모의 80%가 자식이라고요. 자식 사실. 영향을 그렇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회개하겠다. 어떤 사람은. 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이것이 지옥 갈 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가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나를 이 정도 지옥 보내겠어? 그래서 내가 아마 지옥 갈 죄가 있다면 주님이 회개시킬 거야. 그리고 기다리고 있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합당한 열매가 10절에 뭐라고요? 좋은 열매라 말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라는 칼로스인데요. 칼로스 굿입니다. 선한 열매요.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사람이다.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철저히.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져야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걸 알아야 기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로 입증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독특한 특징이에요. 독특한 특징인데
그것은 3장 10절을 제가 원문을 직역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여기 원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으니 도끼들이 나무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는 거 뭐요? 찍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도끼가 찍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고 맺지가 아니에요. 원문에 만들고 있지 않는 모든 나무는 지금 찍혀지고 있다. 원문이 돼요. 지금 찍혀지고 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던져지고 있다. 여기는 뭐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이렇게 선한 열매를 안 맺다 그러나 회개하면 열매 맺으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무, 이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이게 만들지 않고 있는이라는 것은 분사 형태.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나무는 지금 내쳐지고 있어. 찍혀져서 내쳐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불에 살라지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지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특징은 세례의 긴급성,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뒤에 해도 된다.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기자의 걸 통하여서 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경홀히 여겨가지고 팥죽 배고프다고 팔아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도 야야야 너 어제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거 없다?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장자지 네가 장자 아니야. 이렇게 빨리 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나중에 그것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건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자고 그냥 소홀히 여겨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내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너는 끝났어. 뒤늦게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고 해서 회개는 즉시 해야 된다. 회개하려면 즉시 해야 되지. 나중에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세례 회개관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례와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지. 지금 찍혀지는 것이고 지금 불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차 미래에 내가 죽을 무렵에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이라도.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회개를 뒤로 미룬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례는 그거 아니에요.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미 놓여 있으니 우리는 오늘이라도 잘못했으면 오늘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회개를 하면 늦을 수가 있다.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긴급성. 그래서 심판은 먼 미래 일이 아니고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내일 또 만들겠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만들겠다. 내가 권사가 되면 만들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지금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실 때 때가 이미 채워진 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채 있기 때문에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미래형으로 나와요. 또 아까 10절에는 현재형으로 나와요. 현재 심판이 현재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11절 12절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뱉거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는 장차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장차 미래형으로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를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고가에 두고 쭉종이는 끄지난 물에 장차 태울 것이다. 아까는 불에 지금 던져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차 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의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정말 먼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판은 미쳐지고 있어.
뒤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 얘기 아니고 요 뒤에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개인적인 것은 지금 너가 불살라지고 있고 지금 내가 찍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치 않으면 오늘 찍혀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회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회개를 포기하고 그냥 살아간다? 내일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 번만이라도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었는데 회개를 그 즉시 듣고 회개한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그런 얘기도 있겠지. 그 사람 회개 못할 수 있어요. 회개 못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저는 이 한마디 딱 듣고 그냥 그날로 저는 딱 마음을 바꿨다고요. 이 회개가 이것이 생명 같은 거구나. 내가 회개치 않으면 나는 목사 할아버지한테 쓸데없는 짓이구나.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말, 주님이 주의 종을 세워준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게 벌써 7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보지 못한 게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루에 70번씩 7번 잘못했다도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용서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회개 안 해서 그런 것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범죄하든 말로 범죄하든 행위로 범죄하든 즉시 회개해가지고 오늘 찍혀지는 일, 오늘 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회개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착각하여서 그날 너무 늦어서, 그날 너무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와서 회개치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회개해서, 그리고 우리의 뒤돌아볼 때 오늘이 죽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꼭 우리가 죽을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